오늘의 주제는 소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다르겠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꼭 연말 연초에 한 해 소원에 대한 얘기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항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제적 자유입니다.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냐?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가족의 건강, 그렇습니다. 자기 건강, 가족의 건강.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작은 순위로 다이어트 하는 거라든지 또 학업에 대한 것, 커리어를 쌓는 것, 그런 것. 그런데요, 항상 동일한 소원은 그 해가 거듭할수록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행복과 어떤 평범한 삶을 바라는 것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목록을 버킷리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2007년에 나온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소원을 담은 리스트죠. 그 영화에 보면 두 노인이 나옵니다. 두 노인이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같은 병실에 있어요. 한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정비사인데 굉장히 가난합니다. 두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같은 침대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거 서로 얘기하다가 목록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적더니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여행이었습니다. 백만장자에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돈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소원들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그 작성한 그 목록표를 하나하나 이룰 때마다 빨간 줄을 끄면서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백만장자, 외로운 백만장자는 가족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가난한 정비사는 인생의 기쁨이 뭔지를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각자가 자기 병으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낙골제에 담은 이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 죽기 전에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우리 어떤 시신을 히말라야 산 중턱에 거기에다가 뿌려달라, 그렇게 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의인의 소원이 있고 악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원으로 기록된 히브리어나 소망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내용이 비슷합니다. 소원으로 이야기해도 무방하는 거죠. 어떤 말의 어떤 흐름을 위해서 소원과 소망을 바꿔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도 악인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원은 문제는 결과가 다르더라.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보면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그랬어요. 이 선하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토브, 좋다, 이런 선하단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는 얘기지요. 반대로 악인의 소망은, 이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일 때문에 결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자기의 욕망, 자기 집착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선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망하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소원은 있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 욕망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는 그 일들은 결국 선으로 연결되게 되어지고, 악인이 악을 추구하니까 결국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당히 좌절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소원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소원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이런 소원도 필요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자기가 지병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고질병이 있었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것이죠. 동시에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소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삶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예수님도 보면 어떤 육신적인 소원에 대한 얘기가 결정적인 어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지는 않았지만 육신적인 거나 세상적인 소원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했죠.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의 목적을 하나님께 쫙 맞추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거꾸로 왔습니다. 너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소원은 병이 낫는 거였지만 네가 병까지 나와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서 더 이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대로 있는 게 족하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소원이 있지만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얻는 소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위해서는 내 소원을 간절히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그것은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마음에 부릴 듯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영적인 것이고 때로는 육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21장 찬양을 했는데요, 2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원이 다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사무엘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 한나는 늘 그것이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기도가 서원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을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을 서원 기도로 하는데 결국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덤으로 아들 셋과 두 딸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 외에도 5명을 더 주시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육신적인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야베스죠. 이미 우리가 한 2주간에 걸쳐서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야베스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기도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더니 응답을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심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